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렵게 여겨지는 것이 뭐냐면 순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늘 고민하고 방황하죠.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만 순종이 가능합니다. 자기 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순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꽃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바로 순종이 신앙의 꽃입니다. 이 말은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이미 죽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은 신앙은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열매를 거둘 수 있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왜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순종이 뭐냐?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순종이란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현명한 지시에 기쁜 마음으로 즉시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고 사전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성경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순종은 자발적인 믿음의 행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이 속으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발적인 행동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자발적인 신앙의 행동을 통해서 오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에 관해서는 가장 자발적인 신앙의 태도를 취한 인물을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꼽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해도 참 무지다, 너무 독하다, 하나님 참 독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요, 죽이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정말 독하다. 줄 때는 언제고 100세에 난 그 아들을 하나님이 또 바치라니까 아브라함에게 정말 가혹한 명령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번제로 드리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해서 그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멈추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은 뭐냐? 순종에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자발적인 믿음의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순종이 뭐냐면 순종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순종을 말하지만 왜 순종이 안 되느냐면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서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이 되게 없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신뢰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맡기지를 못하죠.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청년 때 청년회에서 이제 수련을 가서 공동체 이렇게 훈련을 해요. 공동체 그 프로그램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눈을 감고 내 몸을 뒤로 이렇게 눕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한 사람이 받쳐가지고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쉽지 않거든요. 눈을 뜬 상태에서 괜찮은데 눈을 감고 있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내 몸을 이 뒤에 있는 사람한테 맡겨야만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그게 참 쉬운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사님이 좀 몸을 맡기라고.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이 뒷사람 믿을 수가 없다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나를 믿으라고. 이게 서로 신뢰가 되지 않으면요 그 몸을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순종이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나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는 마음과 행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는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자기 변명이나 자기 핑계가 아닙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변명을 하고 자기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적극적으로 따르는 마음과 행동이 있으면요, 그 순종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만 나는 성경대로 사는 건 싫어. 이런 성도가 있다면 그는 신앙이 원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은요 이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순종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제가 순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고 형편이 되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니요. 시간이 돼도 그 사람은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는 마음과 행동이 처음부터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 싫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 거야.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 역시도 신앙이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심이 어떤가를 보려면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신앙심은요, 말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걸 야고보서는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죠. 내가 믿느냐? 내게 믿음을 보여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만 믿으면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깊은 데로 배를 옮겨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찾으라. 이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을 정도로 힘이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결과로 뭐합니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몬 베드로의 신앙심은 뭡니까? 순종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제가 마음으로만 믿겠습니다. 아니, 순종으로 즉시 행동을 옮기는 것이 이게 바로 순종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순종은요, 신실한 신앙을 행하는 믿음입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이며 아무런 능력이 없죠. 자신이 믿는 신앙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행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를 보니까요, 저는 야고보서를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 2장을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온전히 제대로 잘 이해하고 깨달으려면요, 히브리 11장과 이 야고보서 2장을 같이 읽어야 돼요. 같이. 야고보서 2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하죠. 2장 16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면서 18절에 가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마음으로만 믿고 있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마음으로만 믿지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뭡니까?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가면요, 더 과격한 표현을 써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 귀신들도 믿는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가서는 더 구체적이죠. 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의 결론이 뭐냐면, 행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 가짜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진수는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요, 순종은 신앙생활의 열매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자기 자신만 열매를 못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열매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잖아요. 왜냐? 그들의 신앙은 열매 없는 신앙이에요. 그들의 삶은 열매가 없어요. 그들은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예수님이 뭐라고 더 과격한 표현을 쓰냐면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처럼 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면 왜 우리가 순종을 못하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요, 순종하는 신앙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신앙이 뭔지를 잘 몰라요. 이 신앙의 핵심이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관이 뭐냐면 순종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그 귀한 시간 놀러 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있는 우리 사모가 있는 병실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요, 환자가 5명이 이렇게 있거든요. 5명이 한 병실에 쓰거든요. 와, 정말 어떤 때는요 돌아버릴 것 같아요. 사람이 많고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 5명 중에 여러분 3사람이 기독교예요. 크리스찬이 그랬어요. 3사람 중에 5명 중에 3명. 그런데 오늘 같은 크리스찬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같은 크리스찬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이 5명, 환자가 5명 중에서 3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이 크리스찬인 이 3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 2사람이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순종하고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지금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니까 이 사무엘은 순종하는 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 순종하는 신앙으로 잘 교육받은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순종하지 않는 다윗을 사울 왕을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왜요?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신앙의 핵심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왜? 순종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의 실체, 가장 잘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냐 불순종하는 사람이냐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두 번째는요, 순종을 통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두 번째는 순종하는 신앙에 대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세계라는 것을 저는 계속 강조하는데요. 이 영적 세계는요,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 세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하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막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운이 좋았어. 오늘 재수가 좋았어. 그 사람은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 이 말은 자기의 삶을 운명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이 운명이라고, 운명론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오늘 아무 의미도 모르고 그냥 툭툭 내뱉어요. 참 재수하죠. 같은 병실에 있는 분, 제가 이야기했죠. 3분이 우리 상업까지 했던 3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 2사람 말하는 분, 그런 말을 자주 써요, 병원에서. 운이 좋았다고, 재수가 좋았다고. 제가 정말 입에서 이거 말하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또 목사라고, 내가 목사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은 그분들이 저를 부담스러워하고, 또 우리 사모도 불편하고 해서 목사인 것을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말끔하다. 운이 좋았다고. 어떤 분이 우리 사모한테
운이 참 좋은가. 크리스찬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대부분 성도들이 참 부끄럽지만 목사님 중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미를 모르고. 이게 왜 그러냐? 의미를 왜 모를까?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신앙생활이 영적 세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라는 사실을 본인들이 잘 성경적인 신앙이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믿는 거죠.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고 그 영적 세계를 이해하고 그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 순종은요, 영적 세계에 속한 겁니다. 육신의 세계가 아니고 영적 세계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순종이 안 돼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순종은 너무 쉽습니다. 아브라함, 노아, 베드로, 이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도 베드로도 영적인 눈이 열리기 전에는요,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거죠. 세 번째는요,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면 순종이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영적인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실제로. 그래서 순종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순종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요, 순종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을 잘하는 사람, 순종을 늘 즐겨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그에게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뭐냐? 축복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요. 실제로 그분의 감정인데 제가 성함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남편과 아내 되시는 두 분이 아주 호화스럽게 살았어요. 이 영적인 은혜, 이 순종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 전까지는요, 정말 부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성 되시는 그 집사님 신앙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러는, 자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안 하면 그냥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한번 백화점에 가면, 우리는 뭐 그런 걸 구경한 적도 없지만 백화점에 가면 VVIP라고 있다고 그래요.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매출 올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롯데 백화점 같은 데 가면 1층에 주차장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류층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그 쇼핑하는 즐거움이 그냥 즐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몇 천만 원 쓰는 거는 그냥 용돈 쓰듯이, 그냥 푼돈 쓰듯이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도 그렇고 그 두 분이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고 이분들이 자신들의 삶을 다 정리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들의 그 호화로운 삶을 사치스러웠던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는가를 그분이 깨달으면서 자신들의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해외 선교를 떠나버려요. 나중에 제가 그 책을 꼭 제목을 제가 알아서 가르쳐드려요. 뒤에 보니까 순종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제가 그 부교육자를 있을 때 담임 목사님으로 제가 섬겼던 유기서 목사님 최근에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이분은 정말 귀한 분이구나, 목사님. 이 목사님이 무슨 글을 쓰셨냐면 최근에 미국에 한 2주 동안 집회를 갔다 오셨는데 미국 이제 공항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면세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그러시는 이제는 그 면세점을 들어갈 이유가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을 세상에 아름답고 세상에 있던 그런 이 세상 것에 속한 것을 바라보던 이제 이 마음이 이제 다 사라져 버렸다.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사니까 이제는 그 세상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항 면세점을 그냥 전에 같으면 들어가서 구경하고 뭣도 사고 누구 선물도 해주고 그럴 건데 전혀 눈도 쳐다보지 않고 마음이 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이게 진짜 신앙이지. 이게 진짜 영적인 은혜의 눈이 열린 사람의 삶이지. 오늘 순종은 축복입니다. 네. 왜 축복이냐? 세상 것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것이 그렇게 즐겁고 세상 것을 그렇게 취해 살던 내가 이제는 세상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좀 성경적으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순종이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순종이란 하나님의 법과 계명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계명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순종입니다. 그럼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 첫 번째는요, 전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에는요, 자신의 전 삶을 드림으로 순종한 여인이 있어요. 향유를 부은 여인이죠.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 사건은요, 오늘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헌신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에 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며 저를 기념하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요,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반드시 기념이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게 된다. 이게 자신의 전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써 순종하는 태도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여러분, 내 시간에 내 삶의 짜투리 시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심을 다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가장 귀한 것을 온전히 드리는 게 순종이죠. 제가 집사 시절에 제가 섬겼던 교회가 교인이 그때 출석하는 교인이 약간 20명에서 30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 작은 아주 개척교회죠. 목사님이 느닷없이 부흥회를 하겠다. 무슨 부흥회를 하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좋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아니에요, 장소가. 그때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은 익산에 가면 북구시장이라고 있어요. 그 시장 안에 냉동창고. 우리 교회 딱 요 반절만 합니다. 요 반절만 해요. 진짜. 한 요 정도 폭이 됩니다. 요만해요. 길이는 2배 정도 돼요.
냉동 창고를 쓰던 곳을 교회에서 임시로 이제 거처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교회에 썼어요. 거기서 저는 부흥회한다는 거는데 아닙니다. 어디냐면 그 이리에서 시민문화회관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시민문화회관에서 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약 2,000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우리 교인이 지금 몇 명인데 그 큰데 2,000명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여기서 부흥회를 하시려고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은 아니라는 된다고. 목사님이 믿음으로 된다 하니까 교인들도 목사님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자. 또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갔어요. 목사님이 믿음으로 된다 하니까. 그리고 한 달 동안요 전라북도 전 지역을 다니면서 포스터 붙이고 다니고, 저도 그때 한 달 동안 직장을 그만뒀어요. 직장을 쉬고 한 달 동안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남자 성도들 대부분은요, 집사님들은 직장 한 달 쉬고 교회 부흥회 하는데 포스터 붙이고 전라북도 전 지역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공고차 한 4대가 다 나눠가지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리고 교회가 또 새벽기도 하고 새벽이 끝나면은 교회에서 잠깐 포스터 하나 먹고 또 포스터 붙이고 전라북도 전주, 군산, 고창, 정읍, 남원 할 것이 온 전라북도 전지로 다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부흥회가 열렸는데 어떤 일이 있는지 알겠는지 아십니까? 4일 동안 그 시민의 대관이 자리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자리가 없어서 복도에서 그 부흥회를 설교를 들을 정도로 사람들이 막 꽉꽉 찼어요. 그때 성도들이 20-30명밖에 되지 않는 성도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솔직히 우리는 반신만 했거든요. 설마 이 2,000명이 들어가 이 자리를 들어갈 수 있을까? 물론 전라북도 전지에 포스터를 붙였지만 과연 올 수 있을까? 근데 정말 전라북도 전지가 다 오고 김제에서도 오고 남원에서도 오고, 그리고 그 집회가 끝나고 교회가 갑자기 부흥이 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짜투리 시간이 아니에요. 자기의 전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을 보였더니 하나님이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죠, 순종.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집사 때 그렇게 헌신했던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때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 이야기하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신앙생활 하는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때가 언제냐면 그때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가 너무 그립다고, 그때처럼 신앙이 뜨거웠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보면 그때가 신앙이 가장 뜨거웠던 거예요. 평신도 이 집사로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순종은 뭐냐? 짜투리 시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 주님 드림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순종하느냐? 보물을 드리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41절, 44절에 이 가난한 한 과부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두렛돈을 드리죠. 아주 작은 액수의 돈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여인은 많은 부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더웠다. 하나님께 드렸다니. 그래서 뭐냐면 마가복음 12장 44절에는요,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늘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자기 소유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이게 보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말씀을 듣는 즉시, 말씀을 깨닫는 즉시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거짓된 신앙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듣는 즉시, 말씀을 깨달은 즉시, 말씀을 믿는 그 즉시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실 때 조건이나 형편을 따지지 마시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 이게 진정성 있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